11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안 요셉은 야곱에게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임종 직전 할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이끌어 그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겼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장자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의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노쇠한 상황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시고 잘못하고 계시다고 요셉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잘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야곱이 잘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일지는 몰라도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는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장자의 순서가 바뀐 거죠. 이처럼 장자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는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가 그랬죠. 이삭이 동생이지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예 태생이 자체가 다르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있죠. 야곱이 동생이지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리브가의 몸에서 같은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한 에서의 잘못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경우인 거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이스마엘의 길로 갔다. 성경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도 바뀐 거죠. 형인 므낫세가 아닌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이 동생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므낫세가 뭘 잘못했는지, 왜 에브라임에게 장자고란이 주어져야 됐는지 그런 내용이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여하튼 전적으로 야곱의 선택이었고 이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에 두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장자의 권한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둘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될 거다. 그러나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둘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므낫세가 축복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앞에 두 경우와 다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한 조상이 됐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렇게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그런 더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 15절, 16절 내용이 나오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축복, 특히 또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뭐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누린 축복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격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그리고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고스란히 그의 손자들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의 아들 요셉에게 또 그의 손자들에게 이 선조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리고 그 자신이 받아 누렸던 축복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들, 내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죠. 내 선조들로부터 주어진 축복,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받아 누린 축복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큰 은혜고 큰 축복인 거죠.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기는데 21절, 22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어요.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굉장히 큰 약속이면서 또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너희를 인도하여 결국 조상의 땅, 다시 말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서 잘 정착해서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아주 행복하게 축복받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곳에서 잘 살라고 그렇게 유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땅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이 축복이 성경에만 나오는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이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